한반도의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고즈넉한 항구 도시 통영에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민속신앙 중 하나인 용신제가 있습니다. 이 용신제는 통영의 바다를 지키고 그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옛날 옛적 통영의 앞바다는 바다의 신, 즉 용왕이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어부들은 출항하기 전에 항상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용왕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용왕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이 지역을 지키는 용왕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바다의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통영 지역에 거센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많은 배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고 주민들은 슬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왕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르신은 사람들에게 바다를 지키는 용왕에게 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마을 사람들은 용신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의 날이 다가오자 날씨는 잔잔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있는 바다를 향해 깨끗하게 정화한 물고기와 쌀, 각종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사는 바닷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부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바다로 향하는 동안 마을의 모든 이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어르신의 인도로 시작된 제사는 힘차고도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바닷바람에 촛불이 일렁이자 사람들은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곧이어 바다 위에 흐릿한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마치 용의 형상을 하듯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용왕이 이들이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통영의 바다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용신제를 지낸 이후로는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바다에서 다치거나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고 어획량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용신제는 통영의 민속신앙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고 지금도 매년 바다의 안전을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로 남아있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용신제를 통해 바다와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기원하며 항상 바다를 존중하고 그 위대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청남도 논산에는 바우 할머니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논산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바우 할머니가 산성 아래의 바위 속에 기거한다고 믿었습니다. 바우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행운과 불행에 깊이 관여하는 민속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우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우 할머니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식량과 작물로 매일매일을 버티기 힘들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룡산 아래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바위 근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그는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바위 속에서 바우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과연 귀신인지 신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존재였지만 농부에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나의 조건이 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이곳에 와서 내게 너의 하루를 이야기해다오. 농부는 며칠 후부터 혼자서 오룡산을 오르고 바우 할머니에게 자신이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부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루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우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마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이해하는 존재처럼 웃음과 위로로 농부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농부의 들판에는 놀랍게도 무르익은 작물이 가득 찼고 그는 온 마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부가 되었습니다. 바우 할머니의 명성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오룡산이 바우 할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비로운 존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친근하게 느꼈고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종종 마을의 젊은 남녀들이 그녀에게 사랑 상담을 하러 갔다고 전해집니다. 바우 할머니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때로는 결혼의 결실을 맺게 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논산에서는 바우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바우 할머니는 이 마을의 말없는 상담자로 사람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우 할머니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구전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영동 마을은 오래전부터 산세가 험준하고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산과 강 그리고 나무에 깃들어 있는 자연의 신령들을 숭배하며 삶을 이어갔다. 특히 마을의 중심엔 은웅장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기에는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신령님께서 보내주는 축복을 기다렸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나무 주위에서 전통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그런데 어느 해 재앙이 마을을 덮쳤다. 끊임없는 폭우로 인해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밭작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신령님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비는 그칠 줄 몰랐다. 그때 마을 원로 중 한 명인 아흔을 넘긴 할머니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할머니로 영동의 민속신앙과 전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었다. 신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신령님과 의약속이 하나 있었을지도 모르지. 할머니는 조심스레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신령님과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느티나무 주변을 깨끗이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신령님께 바치는 의식을 매년 봄, 여름, 가을 없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지며 이 중요한 전통을 소홀히 해왔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 즉시 느티나무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자발적으로 신령님께 물과 음식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씨 할머니의 주도하에 잊고 있었던 전통 의식을 되살려 신령님께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의식을 치렀다. 그 이후로 마을에 내리던 비는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고 하늘은 점차 밝아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연과 신령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되었다. 윤씨 할머니는 본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전통은 소중한 것이야. 그것을 잊고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법이지. 라며 젊은이들에게 영동신앙의 가치를 강조했다. 재앙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자연에게 미안함을 갖고 어린 세대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영동 마을의 열매는 유달리 탐스럽고 풍요로웠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신령님께서 마을을 지켜주신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게 영동의 전통과 신앙은 새로운 세대에게도 깊숙이 전해지며 이어져 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장성은 예로부터 짙고 푸른 산맥으로 둘러싸인 고요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와 조화로운 삶을 중시하며 다양한 민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황룡의 전설입니다. 오랜 옛날 장성에는 강력한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용은 황룡이라 불리며 고귀하고도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황룡은 깊은 산속의 호수를 자신의 은신처로 삼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황룡양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연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했으나 동시에 그 호수를 신성시하여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몇 세대 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논과 밭에 작물들이 시들어가고 사람들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성의 한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황룡이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황룡은 노인에게 만약 사람들의 믿음과 정성이 진실하다면 자신이 구원을 내릴 것이니 재물을 준비하여 황룡연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노인은 깨어난 후 급히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 황룡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가장 좋은 쌀과 과일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을 황룡연으로 가져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장성의 주민들은 제사 동안 노래하고 춤추며 황룡에게 비를 내려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랍게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고 장성의 땅을 적시며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든 것이 다시 푸르게 돌아왔으며 장성의 사람들은 황룡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황룡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황룡은 장성을 지키며 마을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힘을 발휘해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매년 열리는 황룡제는 동네 사람들의 단합과 화합을 되새기는 큰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룡이 호수 속에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제사를 받으며 기뻐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장성의 황룡 전설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외와 신령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장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